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죄와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이 12장 본문을 설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11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12장을 시작하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는 역할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형태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있었던 역할은 아닙니다. 사사라는 역할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세우기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그래서 왕정 국가가 시작된 이후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일반 백성이든 고위 관료이든 심지어 왕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왜 이런 역할이 왕정국가 이후에 생겨났냐면 왕이라는 체제 자체가 통제나 어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고대 군동 국가들은 왕이 곧 신을 자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의 대리자를 자처했기 때문에 왕을 견제할 수 있는 파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큼은 왕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오늘도 보시면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인,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무려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도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다윗에게 그것이 죄입니다. 지금 왕께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가 목숨 걸고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만큼은 왕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다윗 왕아, 너도 들어야 한다. 네가 이 백성의 왕이 아니고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다. 너도 나의 다스림 받아야 하고 너도 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다윗 왕에게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부모이시죠. 직장에서는 또 어떤 모임에서는 각각의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 위에 물론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직접적으로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으로서 모든 죄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범하는 죄이든 사람에게 행하는 죄이든 결론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9절, 10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나단이 책망할 때에 9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단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10절에서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고 그 부하를 살해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부하이고 그 부하의 아내입니다. 즉 사람에게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책망을 들은 다윗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이다. 그를, 여기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대하고 학대한다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대하고 학대하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는 상전들을 향해서, 여기서 상전은 그 신약시대 당시에 노예나 하인을 거느린 사람들을 말하죠. 단순히 지금의 직장에서의 상관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었고 학대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로마 지역 전역에 퍼져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전으로서, 주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일반 상민이나 때로는 천민, 심지어 백정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복음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상대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말하길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최고지. 네가 이 종들을 거느렸고 이 종들이 너의 소유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너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너희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너희 위에 계신 하늘의 상전이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이 악을 행하여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 잘 해주신, 다른 종들과는 달리 나를 더 아껴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내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를 세워준 그 보디발, 그 주인, 내가 주인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악을 행하기를 거절한 이유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상관에 대한 의리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담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개념은 단순히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느냐,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만들어진 방법론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는 피조세계에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각자를 향한 목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창조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피조되었다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서 어긋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를 해하는 것, 속이는 것, 강탈하는 것, 서로를 괴롭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다윗은 부할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할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 죄가 오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눈앞에 있는 그 대상에게 짓는 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보다 죄가 좀 무겁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에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나단의 이 책망을 들은 뒤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죠. 그랬더니 13절 중간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자마자 조금 전까지도 징계를 예언했던 나단이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 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이렇게 간단히 용서해 주셔도 되는 건가?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요지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느냐가 아니라 회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했고 나단이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절에서 11절에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했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아요. 오래된 영화라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연기했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 최소한 연령이 40대 이상은 되는 분들인 건데 거기서 안성기 씨가 연기한 역할이 비리 경찰이에요. 뒷돈 받고 적당히 잘못한 것도 넘어가주고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 비리 경찰인데 영화 중에 그 안성기 씨가 정기적으로 교회 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컷 바깥에서 뒷돈 받고 나쁜 짓 하다가 교회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 닦고 밖에서 나오면 또 똑같은 짓 반복하고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회개, 용서 이것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사람의 목숨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했던 죄악이 가져온 그 결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와 피해 그것에 대한 배상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첫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처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와서 회개를 받아라. 너희 마음속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만큼 우리는 버림받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을 벗어버리고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 이것이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용납해 주심을,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매국노라고 세리라고 욕하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나의 집에, 죄인인 나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세리는 감격하고 감사했죠.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 콧물 펑펑 쏟고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감사 헌금은 좀 할 수도 있겠어요, 교회에다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그게 전부라는 오해 때문에 투캅스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단순히 내가 눈물 콧물 쏟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는 그렇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어서 종종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한번 그런 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학창시절에 학폭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뒤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다 보니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요. 그럼 이게 끝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서 영화에서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은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그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 전도연 씨가 자신의 아들을 한 유괴범에게 잃게 되는데 그 유괴범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는데, 전도연이 면회를 갔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유치장 안에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자신이 이제 너무나 평안하고 내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주인공 전도연이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그동안 기독교가 보여준 메시지가 영화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걸로 다 끝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배상할 죄는 아닙니다만, 이 다윗의 예처럼 또 영화에 등장한 이런 사람들의 예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겪었고 피해를 겪었고 고통을 겪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끝낼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오늘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의 나머지 일생을 보면 너희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비극적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리라 한 그 말씀이 다윗의 일생에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마지가 자신의 이복 누이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복 누이 다말의 친오라비가 큰형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압살롬 셋째 아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자리를 넘보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다윗에게 내린 이 징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학교 폭력을 써서 남을 때려서 맞은 아이의 고막이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그 고막이 붙어 살아납니까? 내가 한때는 사기범이어서,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게 모은 돈을 내가 다 갈취했어요.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서도 내가 회개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끝이라고 말한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가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그 사람의 명예가 자동으로 회복이 되나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용서는 죄의 결과를 삭제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 결과를 남겨요. 우리가 의와 선과 사랑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선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도 열매를 맺어요. 입술의 회개 한마디로 죄가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 인생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죄가 가져오는 이 결과가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태어나는 밧세바가 낳는 아이가 죽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용서하셨다 해놓고 그 뒤에는 또 그 아이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앞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 용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용서입니다. 죄의 가장 큰 비극적인 결과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오늘 이것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고 죄의 가장 큰 비극적인 흔적은 이것을 두 번째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관계가 끊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것이 최초의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셨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에게 선언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이사야 59장 1절에 말하길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몰래 지었던 가족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던 어떤 어두운 죄가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기친 것, 내가 폭력을 행했던 것, 내가 음란하게 살았던 것, 내가 거짓말을 막 입에 달고 살았던 것, 지금 내 가족들은 모르는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쳤을 때 그 죄가 드러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실 수 있겠어요? 과연 지금까지 모르던 나의 그런 어두움이 죄를 내 가족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 같을 수 있을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드러내고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뻔뻔하게 설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의 인간관계조차도 끊어놓고 단절시키는 끔찍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갈라놓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벌려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하면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갔을 때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 또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접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 안에 이 두 가지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고통당하는 일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만 죄의 결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짐승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던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됨 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죄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다시 또 짓고 죄를 반복하는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가 내 삶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모르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반복할 때에 마치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죄가 내 삶에 악영향을, 어두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 그저 내가 입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싹 지워주신다라고 착각하다 보니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으로서 그 죄를 통해 나를 더 성숙하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치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듯이 내 회개 한마디로 내 모든 죄의 어두움의 결과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깨어서 죄와 싸워야 하고요.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 흘릴 각오로 우리는 싸워야 하고요. 죄는 적극적으로 미워하셔야 하고요. 그러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런 책망과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은혜. 오늘 설교만 듣고 가시면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요. 이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막 이러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은총까지 들으셔야 하나의 완성된 설교니까 오늘의 무거운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몸이 피곤할 정도로까지 땀이 날 정도로까지 그런 부하가 좀 걸려야 운동에 효과가 있듯이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은총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심각하구나. 정말 죄의 흔적이 내게 남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은총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